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냐 생명이냐입니다. 소유냐 생명이냐 하면은 아마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1976년에 출판한 책인데요. 이분은 이제 독일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틀러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자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독일에서 살지 못하고 스위스로 도망가서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정착하였던 분인데 사회심리학자이고 또 정신분석학자이면서 또 인문주의 철학자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셔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시고 또 정신분석학자로서 또 정신과 의사로서 재직하면서 이 소유냐 존재냐를 비롯해서 또 사랑의 기술이랄지 또 자유로 도피한 그런 책이랄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책이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소유냐 생명이냐라고 제목한 이 본문의 말씀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냐 존재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이 사회를 보시기에 이 사회가 많이 진보했는데 그 진보가 우리의 행복을 대신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즉, 이 무한한 생산, 절대적인 자유, 무한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비인간화되고 더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한한 생산, 즉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기계화되고 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이 더 풍족하게 되었어요. 더 빨리 다니고 더 많이 가지고 또 사회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그런 그 속박되었던 이런 삶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무한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보하였는데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리히 프롬이 그 고민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그렇지 않는가. 더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더 발달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다 취득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빨리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정보적으로도 무한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삶이 훨씬 더 이제 더 풍요롭게 된 것 같은데 더 인간은 소외감을 느끼고 더 불행하게 또 비인간화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분이 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소유하고 존재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그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을 한 두 가지로 추려봤는데 하나는 이 학습함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암기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지식,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암기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직접 모아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존재지향적인 사람들은 배움에 있어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듣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즉, 새로운 사상이나 관념에 대해서 이제 듣고 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변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배우는 태도인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도 이제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랑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랑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사랑,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기를 더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능동적인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하고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는 것에, 내 존재가 그를 사랑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발전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존재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가 더 살만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것을 단순히 어떤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도 그 원리를 찾아내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이 소유 양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지 못하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게 소유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지향적인 거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가면서 그들은 존재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이 존재 양식과 이 소유 양식이 이제 양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유지향적인,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얼마만큼 잘 먹고 이게 소유지향적인 삶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존재지향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에릭 프롬이 지금 이 책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이게 우리가 소유지향적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핵심을 지금 이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져 있는데 13절로 15절에서는 이제 유산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 지금 이 말씀만 보면은 자기 형이 그냥 유산을 다 독차지하고 자기한테는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어떤 그 사법체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 율법사들,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중재하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이렇게 그 법적인 그 보호나 법적인 중재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있는 선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중재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그런 역할을 하고 나면은 아마 또 일정의 오늘날에도 뭐 어떤 그 변호사비 뭐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수료를 또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바로 앞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저분 대단하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랍비다,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법적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좀 야박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고 내가 바빠서 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면박을 주시는 것 같고, 거기에 더 나가서 15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마치 이 사람이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또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것을 거절하셨을까? 즉, 이 15절에 가만 보시면 사람의 생명과 그 소유를 놓고 말씀하고 있으시잖아요. 소유냐, 생명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오직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누냐, 소유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재산을 더하게 하는, 소유를 더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예수님을 자기 소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겨우 그 정도로만 알고 그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지, 어쩌면 이 사람처럼 우리의 소유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소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하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큰 병이 걸려 있어서 암에 걸려서 다 지금 죽을 그런 상황인데, 저기 어느 병원에, 큰 병원에 어떤 분이 굉장히 이분의 권위자이고 그분한테 가면 다 살 수 있다더라. 그럼 그분 앞에 가가지고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분 앞에 가가지고 여기 그 음식 맛이 별로라고 그러는데 이 병원 음식의 맛이 뭐 있니 없니, 병원의 시설이 이러니 저러니, 그런 거 가지고 따지겠어요? 이거 좀 지금 원장님 이거 좀 해서 좀 이렇게 좀 밥 좀 잘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의 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온 시선이, 온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내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탐심에 가려서 이 생명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소유냐 생명이냐, 우리가 뭘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로 21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아주 소출이 그냥 풍성해져서 자기 곳간 안에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부를 지금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고심하다가 이 사람이 내린 계획이 뭐냐? 12장 18절에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소유지향적이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뭡니까? 소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소유에 대한 계획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9절에 하는 말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래서 내 영혼한테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영혼이 뭐냐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즉 생명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생명에 대한 계획인 거예요. 이제 내가 남은 생애를 이제 이거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겁게 살 것이다라고 자기 생명을 두고 계획을 하는데 자기 소유에 대한 계획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생명에 대해서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고 쉬고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살 것이다라고 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나요? 생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누려야 되겠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럼 내가 내 소유에 대해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생명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준비한 것이 이 소유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소유가 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그 소유에 눈이 멀어서 그 생명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 생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형하고 저 유산을 나눌 것인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기는 부자입니다. 말씀 시작할 때 어떤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자기 보통 평소에 누리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자기에게 생긴 거예요. 더 많이 소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내게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둘까? 내가 어떻게 더 많이 누릴까? 그래서 누가복음 이 존 놀랜드라는 분이 쓴 이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토록 많은 부가 자신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 이 부자는 자신의 책임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이 농부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져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력의 근간인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생명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농부가 그러하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껏 그 유산 분배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온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데 그것이 그 결국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아니하다. 부자는 부자인데 하나님께 부여하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 부요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역시 존 놀랜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맥락 속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물질적인 부를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내게 부요해서 내게 더 재물을 쌓아두고 내 쓸 것을 더 챙기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풍성한 부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그 긍휼의 행위를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께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요청하는 사람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지금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소유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부자였었고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모든 탐욕과 욕심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대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혹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전히 이렇게 부를 추구하며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분이 이제 사회 심리학자이고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책 속에서 이 서구 세계가 과연 기독교적인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가 건너왔던 미국도 청교도들이 세웠고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사회이고 그런 문화인데 과연 그 서구 세계가 기독교적인가?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배하기를 원치 않았고 소유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라고 하셨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신앙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나 그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순교당한 그 순교자들의 특징은 존재하고 주고 나누어 갖는 것이지만 영웅의 특징은, 즉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고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영웅의 특징은 힘을 가지고 돼요. 소유하고 착취하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서구 세계의 역사를 보면 1, 2차 세계대전이나 또는 미국이
또 개척하는 그런 개척, 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유럽의 그 사람들이 이 신대륙을 개척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 사회는 기독교를 사회적 결합을 위한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결국 서로 그 사회 상류층에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럭저럭 어떤 자기들의 신념을 이루기 위한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유지향적인 그런 사회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서구 세계가. 서구 세계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떠할지.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잘못된 삶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나누고 사랑하고 이 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많은 부가 교회에 몰려들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처럼 존재지향으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향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마 처음에는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참 뭐하지만 대표적인 최근에 좀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사회에 있던 교회가 그 지역사회가 이제 개발된다고 하는데 이때다 하고 시세가보다 7배 수백억의 돈을 요구를 하고 소유지향적인 교회가 거기에 존재하면서 그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이 교회가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뜯어내고 더 많이 얻어낼까. 모든 불법과 폭력과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극단적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혹시 아닐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사회가 에리히 프롬이 고민하였던 것처럼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소유지향적으로 비인간화되어가고 내 사회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소유지향이 아니라 존재지향으로 살아가셨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지향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국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냐 생명이냐 우리가 얼마만큼 더 소유하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인가 생명을 얻은 자인가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을 비판하시고 그들의 외형적인 위선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1절에 와서 13장 9절까지 이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맥락 속에서 바로 부자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부자인데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소유냐 생명이냐 하기 전에 부자냐 부유한 자이냐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바꿨는데 여러분 부자하고 부유한 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하지만 사실 좀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부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물질이 많은 사람, 많이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부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부유한 자라고 할 때는 뭐 넉넉하다. 근데 넉넉한 게 이 사람의 분위기, 무엇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 때문에 뭔가 이 소유에 연연해하지 않고 좀 넉넉하고 너그럽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이지만 인색하고 깐깐하고 이런 사람은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가난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알고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한데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게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인 사람은 자기 소유에 눈이 멀어서 얼마나 더 가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있을 것만 챙기면서 결국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자이십니까? 여러분 부자이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럼 부유한 자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하시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부유한 자가 우리가 아닌데 사실 우리가 부유한 자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참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참 나도 부끄럽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그렇다 할지라도 제 질문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넉넉하고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이 생명을 가지고 더 많은 소유를 축적하고 더 많이 누리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생명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를 우리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또 오늘날 어떤 부패한 정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넉넉하게 부유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고 이웃에 대하여 부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헌신을 생각하며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소유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